봉독해 주신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죄란 거짓이나 음행이나 또 폭력이나 또 살인과 같은 그런 어떤 개별적인 나쁜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죄의 결과들입니다. 동산에 과일 하나 따먹은 그 행동 그 자체가 어떤 큰 잘못이 있을까요? 죄의 핵심은 나타난 행동의 그 배후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것으로부터 죄의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며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의 출처가 불경건 아세베이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여러 가지 불의들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은 세상과 삶과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따르고 선보다 악을 선호하며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할 줄 알고 본능적으로 시기와 또 질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성향이 있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성향이 나타난 것일까요? 누가 준 것일까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렇게 아담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살아갔듯이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근원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스스로 잘 살 수만 있다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서로에게 짐승과 같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든 역사 속에서 생생히 보아왔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며 비정상적인 욕망에 불타오르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서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서로에게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파괴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삶과 그 결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참으시는 중에 계속 쌓이고 쌓여감을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어느 임계치를 넘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불경건한 인간의 필연적인 불의의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또 다른 대상을 우리들에게 소환하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게 표현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라는 또 새로운 대상을 이렇게 부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불가피한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인을 비판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체로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검사와 판사는 죄인들보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환자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옳을까요? 기업의 총수는 근로자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덜 받은 사람들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능이 우수하고 학문이 출중하고 또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능력이 있으면 훌륭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좋게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부라고 하는 규모가 엄청 컸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또 새롭게 또 평가되어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의 관점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관점과 전혀 다른 가치와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은 점점 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결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단과 정죄와 처벌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강한 힘과 방어력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로펌이 왜 항상 이기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용하는 법률은 좀 다른 법률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법률가들이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둔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러한 현실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숨김없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도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러한 사고와 또 그러한 삶의 가치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일차는 바로 저 같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검사와 판사를 훌륭하게, 의사들을 대단하게, 기업의 총수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서 그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죄인이 있다면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제가 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매우 가혹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흥분하면서 분노까지 하는데, 그러한 유사한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때는 사실 무척 침묵하든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일상어가 됐죠. 어떤 분이 그걸 한자어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한자어가 아닙니다. 한자 성어를 하시는, 여기서 한자어는 이 불밖에 없습니다. 불. 나머지는 다 한글이고, 하나는 또 이게 그 로맨스 영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상어가 되었다라는 건 희화될 만큼 어떻게 보면 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 더 두렵고 걱정되는 일인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특히 죄인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그리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또 논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각양의 근거 자료를 동반해서
너가 어떻게 잘못했고 어떻게 죄인 되었는지를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적으신 것. 왜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또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서하심과 오래 참음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성품이 얼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며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우리는 마음에 절절하게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또 어느 순간 속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궁급한 마음의 위로, 또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어떤 안정감, 내지는 지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평안함,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또 번번이 그렇게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오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한 인자하신,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고 순결한 믿음이었었는데 어느덧 그것이 마치 공식처럼 작용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고도 무책임한 확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거의 공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어떤 정죄의 칼날을 들이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벌써 여기서 꼽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심 있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의한다면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유와 목표는 항상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모든 죄를 그저 없던 일로 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만민 구원설은 정말 허망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죄를 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나아가고 그 절절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흐느껴 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거룩한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적 사건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손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회개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될 수 있겠는데 다음 구절에서 확인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 5절에서 딱 한 단어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고집입니다. 고집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집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잘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서 고집이 잘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여간에서는 그분들은 그분의 어떤 결정, 또 어떤 정책, 또 그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철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합리화를 시켜 나가는데 골몰하지, 무엇인가 의견을 철회한다든지 사과를 말한다든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점 훌륭해질수록 점점 고집은 더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조직과 그 세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리더십은 이 고집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괘씸죄라는 법률에 있지 않은 새로운 죄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괘씸죄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파행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일상적으로 지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도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음성을 계속 귀를 막고 있겠지만,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도 사회적인 위치와 질서 속에서 계속 고집을 피워 나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은 결코 그 마음 속에서 생겨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5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높을수록 고집이 강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간의 성향이요, 또 재성의 경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당장 오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불어 그 마음을 도우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절 지난 두 번째 주,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그 경향성을 오늘 당장에 철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5절의 하반절 속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고집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또 슬픈 미래를 우리들에게 먼저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지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불변의 원리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불변의 원리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선언은 구약 성경에 정말 여러 곳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어서 그것은 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에 재조명해야 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며 평범한 상황 속에서의 각 사람대로의 갚음이 아니라 마지막 파루시아 인자가 올 때에, 천사들과 올 때에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계시록에서도 지금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주제가 되는데요. 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에 세 부분을 다 보고 싶습니다. 계시록 처음 2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눈으로 보시죠.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우리들의 행위와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도 보시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붉게 표현된 것을 잘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할 것은 심판의 책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했지만 생명의 책이라고 단수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수 단수를 따로 구별했는지 많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눈은 우리들의 범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관한 예화를 이렇게 전해주셔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여가지고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 시절에 후배가 있었는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천상에 이르게 됐는데 그 천상에서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잠시 화장실을 갔는지 그 자리를 비워서 자기가 몰래 그 책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훈 이런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면 너무 기쁘게 막 이렇게 전했어요. 목사님도 기쁘신가 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책을 본 당사자 자신의 이름은 거기 없다라는 거죠. 몰래 펜을 들고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쓰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들켜서 깼다라는 거죠. 그 꿈을 꾸었던 분이 그 꿈을 꾼 이후로 회심해서 독실한 신자가 됐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오늘이 교회에 있대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꼭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이름 없었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천상을 날아가는 내 생명체들의 6날개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눈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 모든 지상세계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천상의 시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구글만 보더라도 알겠죠. 구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웹 접속을 통해서 유튜브를 검색하는 그 패턴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내역을 통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구글 위성을 통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전체를 관통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동원해서 우리가 어떤 검색을, 어떤 검색어를, 어떤 영상을 주로 보는지를 검색해서 추론해서 대통령 출구조사도 하잖아요. 아주 작은 표본으로도 정확도를 자랑하듯이 구글이 하물며 우리들의 삶의 미래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사실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심리마저 파악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뿌려놓은 그런 어떤 행적과 또 행실에 대해서 그 기억력과 저장 능력은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쌓여가는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도 역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밝힙니다. 그 판단에 대한 공개적인 증거는 모두가 다 우리들의 행위들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동산의 사과 하나를 따먹는 그 어떤 행위 하나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행위들이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복된 이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두 국면, 두 부류, 그리고 두 운명에 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 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을 참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운명, 영생의 결국이 주어짐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온통 자기의 영광과 번영과 자기 세계에 주목한 사람은 진리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진노와 분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두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제3의 지대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오직 이 두 세계와 두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들의 삶의 근원적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다 생생하게 녹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최종적인 운명은 오직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영생이냐 영벌의 심판이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분은 우리가 벽에 걸려져 있는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물질적 세계에 연연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리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목표를 우리들의 삶의 바깥의 것에서 찾으니 이렇게 이질적인 어둠의 세대는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따라 살아나갈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질 것이요, 오늘 여기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 주님의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에 복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안기고 영생에 이르는 자는 그 행위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